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네아와 세레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비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르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해냈습니다. 무려 100년이나 그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일들을 해내었으니 그들은 당연히 칭찬받고 또 격려받아 마땅한 일을 해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수준이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들은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무언가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무언가 이 땅에서 이루어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미 그들이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다 깨닫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벽을 보면서 매번 애통해하고 또 힘들어 했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많은 감정들이 있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들의 상한 심령을 채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채워지지 않던,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던 그 공허한 것들을 채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학자 에스라에게 요청을 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모습이요,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부흥회를 합니다. 근데 부흥회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축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흥회가 되면 찬양도 더 많이 하고 말씀도 더 길게 듣고 기도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하지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 귀한 일을 해냈던, 격려를 받아 마땅한 그들의 모습이 율법 말씀을 듣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요,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는 것은 그들이 슬픈 일에, 애통하는 일에 나오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막 그런 넘치는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슬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의 낮의 4분의 1은 율법책을 읽었고 다른 4분의 1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 유다 백성들이 동일하게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상황이 다 동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들의 땅과 백성들이 포로가 되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어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그냥 사라지는 그런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마음을 회복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시작되니까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의 죄까지도 생각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을 해냈을 때 이게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눴을 때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의 눈에 이제 포로로 잡혀온 동포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데 이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면서 그가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들의 조상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던 그런 모습,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온 그 순간들이 너무 가슴 아프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픔까지도 그들이 느끼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죄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의 죄까지도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지요. 이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다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성벽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실히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을 맨 처음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시고 그 나라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분이 즐거워하면서 그들을 벌 주셨겠습니까? 저는 묵상컨대 하나님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심판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에게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을 벌 주고 아이들을 이제 양육할 때에 아이들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훈육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훈육을 할 때에 아이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화가 났던 마음이 더 이렇게 누그러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물며 아비의 마음이 이럴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고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이제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느끼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잔치를 벌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깊은 슬픔에, 기쁨이 아니라 슬픔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 부끄럽고요,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요,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까지는 있는데 그 이후에
진정한 회개로 내가 다시는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행동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쪽으로 향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의연하게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순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사랑해야 된다고, 양보해야 된다고, 나눠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면 이 자백의 단계를 뛰어넘어서요,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결심하는 겁니다.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죄로 들어가지 않도록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끔 간증을 하는 분들을 보면요, 이제 간증하시는 분이 술과 담배를 했었는데 어느 날 이 담배를 피는데 너무 역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담배를 뚝 끊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시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그 가운데 느꼈다라고 많이 고백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라고 하면서 그저 기적만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단순히 바꿔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요,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가 그것을 그렇게 경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완전히 절연해야 됩니다. 절교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은요, 이 단 한순간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끝마쳐지는 그날까지 아마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험담을 막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험담을 퍼뜨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험담을 들었던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 여러분, 정말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험담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줬다면 내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기도만 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값싼 은혜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으로 실천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용서해 주실 거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내 삶으로 이어지는, 내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그 삶으로 이어지는 삶을 원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공허하게 우리의 입술에서만 맴도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하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꾸만 은혜를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흉내내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세상적인 것을 쫓던 것을 의연하게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신을 쫓아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존에 살았었던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었던 것을 의연하게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이방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그것을 단 한 번에 끊어버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미국 땅에서 미국 문화를 접목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문화와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간다고 단번에 한국 문화를 끊어버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지난 100여 년 동안 이 자기네 삶을 자꾸만 흡수되어 있었던 그 외국 것들을, 그 이방의 신들을 다 끊어내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실천해내고 있습니다. 하나씩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들은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과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자신들이 회개해야 할 제목은 잊지 않고 고백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후예들도 자기의 조상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러다가 또다시 범죄하는 그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함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저질렀으니 그 죄는 더 큰 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하루 만에 이루어졌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던 말씀 8장에서부터 율법책을 낭독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9장 말씀에 보니까 29날 24일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7월 첫째 날부터 24일이 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한번 회개하면 다 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했다 할지라도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걸려 넘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막 오버 리액트를 하면서 자기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걸려 넘어진 것이지요.
마지막 만찬 때에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지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위협을 당했을 때에 그들은 연약했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데 동참했었던 그들의 삶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도 그러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우리가 아무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겸손함으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되고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 주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참되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더욱더 여러분들의 시간과 삶을 밀어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함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왔고 우리가 죄와 밀접한 상황 속에서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입술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갔을 때가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